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3월 11일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보통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우리의 노력과 계획과는 달리 부득이하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때로는 답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여러 가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뭐 잘못한 일이 많아서 오늘 이렇게 되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젊은 시절, 내가 어린 시절, 내가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기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 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좀 더 잘했으면 나한테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터인데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항상 움직이면서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금 민수기 21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거의 끝무렵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그동안 인내했던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문제들이 오늘 또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었던 고질적인 어떤 문제들, 어떤 의미에서 고쳐지지 않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이 교훈을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이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은 우리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A, B, C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한다, 불평한다,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떤 의미에서 불경건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을까? 도대체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원인 첫 번째가 바로 길로 인해서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제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단거리로 가게 되면 지름길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족해 보면요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15일 한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그 거리를 놔두고 무려 40여일이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돌 수밖에 없었는가? 심지어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쯤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40년 동안 거의 돌고 돌아서 어떤 의미에서 이 광야 생활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이제 끝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 이제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그 종점에 처해져 있는데 그들이 또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원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우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길을 헤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저 사람들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지금 광야 생활을 유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보낼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40일의 그 정탐 기간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해야만 했는가? 오늘 신명기 8장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시니라. 오늘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통해서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젖었던 이 종의 마음,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애굽의 종살이에 살았던 그 애굽의 문화들이 온전히 사라지면서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40년의 시간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지난 40년의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인생이 왜 이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해야만 했는가, 이렇게 유리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지금 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그 마음의 안타까움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쯤에 대해서 또 이 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들의 불만이 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민수기 21장은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 상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팩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할 때도 꿋꿋이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로 인해도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100% 만족하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100% 만족한다. 만약에 가정으로 내가 다시 삶을 처음부터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아주 그냥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돌이켜보면서 우리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차적인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깊은 자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의 마음들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까지 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들이 언제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는 언제였고, 이제는 돌이켜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을 자유의 나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말은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지금 와서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불신의 마음이 싹틀 때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불신의 마음들이 있게 되면 어떤 우리의 삶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 의도적으로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의 방어의 기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늘 좋은 것 준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입술로 그리고 내가 말로 삶으로 어떻게 저항하고 반항하지는 않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바로 불신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오늘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관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물론 그들의 광야 생활의 어려운 면을 하나님은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세세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지금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아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의 본성의 마음들이 아닙니까?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상처를 받았을 때 모습이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오냐 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깊게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근데 정반대 당사자인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의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이 참일까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 광야에서 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지키신 것이 사실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후자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불평불만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불평불만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해소되기 위해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순간적인 마음을 그리고 순간적인 기분을 순간적인 생각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데 의존하는 것. 근데 의존하는데 의존하는 한 방법이 꼭 그쪽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의 불평, 어떤 마음의 힘듦이 생기게 되면 항상 그 일들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 불만, 원망도 일종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도 일종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마다 자기도 모르게 먼저 불평의 마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 원망의 소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중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0% 불평, 불만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데 왜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평, 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불평, 불만, 원망이 그들 가운데 중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의 증상이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 증상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송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 근데 중독 증세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끊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거기서 빠지는 것이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이 불평, 불만의 이 중독의 원인은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깊게 뿌려내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싸그렇이 무시하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라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반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행했던 말들을 우리 함께 더 봅시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심지어 어떻게 그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냐면 음식과 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죠. 때로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물, 오늘 근데 이것을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입니까? 요즘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어린아이들 보면 이 기아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계 한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참 이 불균형적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시대인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살 수 있는 것은 조그만 음식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이렇게 광고때 보면 여러분들 3만원씩만 고 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3만원, 어떤 의미에서 이 적은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이 아예 여러 명의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보낼 때 몇 명이 이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까? 그들 1명, 10명, 100명, 1000명이 아닙니다. 그들 장정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다 합치면 무려 한 20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광야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목을 입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점심 식사 준비할 때 보니까 우리 한 5, 60명 준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막 힘들어요. 장도 보고 하고, 우리 또 매주마다 우리 구역에서 하는데 사실 집에서 뭐 소수의 그 준비하다가 그래도 한 5, 60명 정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막 여러분, 우리가 잔치할 때 한 200명분 잔치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무려 40년 동안 먹이고 굶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으면 아마 그곳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멸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사람의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 원망의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귀한 것들이 하찮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별 볼일 없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불평, 불만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참 우리가 그저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지만, 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해집니까?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원망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은 그냥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별볼일 없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것쯤이야, 이거 없어 내가 뭐 할 텐데. 근데 오늘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깊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한 결코 그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과 이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외적으로 아무리 조건이 갖추어져도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신기하게도요,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원망의 거리들을 다 찾아내요. 99%가 만족되어도 1%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돼요. 이유는 그 1%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성량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깊게 도사리고 있는 이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오늘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불뱀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속이 좁으시지?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뱀을 보내어서 이렇게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우리가 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깊은 경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이미 사실 그들 마음 속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동시에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결국에는 불평 불만을 통해서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고린도서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통해서 죽은 것처럼 그런 시험을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어서 죽게 한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마음의 부정한 마음들, 그 마음속의 근본적인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조그만 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온전히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이야기가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원망의 마음에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신기한 것은 그들이 원망도 잘하고 회개도 잘하고 조그마한 문제가 되면 늘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 근본적으로 마음이 연약하고 이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냥 목이 고든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그냥 심리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의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불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누구나 그냥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21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지금 이 불뱀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치료제를 준다든지 이를 통해서 이 죽은 사람을, 그리고 이 물린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도저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정답 반대 모습,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뱀을 지금 다 물었는데 그 물었던 뱀을 지금 상징하는 녹뱀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면 살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녹뱀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쳐다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안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녹뱀을 보면 산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의 말씀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어쩌면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못 믿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온전히 단순하게 믿고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녹뱀 사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녹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게 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실 이 녹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녹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볼 때 이 구약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이 구약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칼빈도 그랬고요. 근데 이단 가운데 한 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약 말씀은 없어져야 돼. 이 구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 말씀만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바라볼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녹뱀 사건 너무 어떤 의미에서 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약속,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는가? 내같이 이렇게 죄악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저는 요즘 이 사순절 기간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다시 예전에 봤던 책을 꺼내들여서 보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책입니다. 여러분 아는 책인데,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제가 그 책을 보는 이유는 이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가 쭉 고백하는 내용들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또 그리고 젊은 시절,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주교가 되고 나서 했던 그의 삶의 자옥자옥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여러 가지 부족했던 모습들을 자백하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은 이 어거스틴이 이 고백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순간에는 자기 정욕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가서 다시 그 사건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참회록에 있어서 중요한 그 근지에 흐르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은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스며들기를 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 한 생명,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노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젖어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